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두려운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맥추절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맥추감사절, 맥추절은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6월절을 지나고 일해가 7번, 77에 49 지나서 50일째 되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한 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맥추감사절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맥추감사절이라고 말하면 보리와 미래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좀 고루하다고 생각합니다. 맥추절은 옛 농경사회에 그것도 지금처럼 과학 영농이 아니고 그냥 천수담 논에서 농사 짓다가 때가 되면 거두는 그런 시대에 있는 옛 풍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맞지 않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 영농을 통해서 지금 어느 철인지도 모를 만큼 철과 관계없이 맛있는 과일도 나오고 곡식도 나오고 또 전 세계적으로 무역도 활발해서 수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추수하는 때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맥추감사절은 묵은 절기에 불과한 것일까?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맥추절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한다면은 오늘날 새롭게 누려야 될 맥추절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감싸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절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 백성에게 꿈을 주신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얘기를 처음 들은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는 뭐 맛있는 거 자유롭게 수박, 오이, 참외, 무슨 부추, 뭐 파, 양념, 마늘 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한탄도 나왔습니다. 광야 사막은 뜨거워가지고 또 그 먼지 위에다가 무슨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밤이 되면 얼마나 또 추운지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게 해줄 것이고,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처음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맥추절을 이야기할 때 백성들은 이 맥추절기를 생각하면 꿈이 생기죠.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눈 뜨면 또 광야고 사막길,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6월절을 절기를 광야에서도 기념하는데, 광야에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50일째 되면 맥추절이다. 지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뭐 만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풍성히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희망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고 삶의 어려움에 빠지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삶이 지금 광야와 같아가지고 힘겹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맥추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광야길을 가지만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자녀를 출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풍성한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 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맥추절의 약속을, 이 맥추절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동일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약속의 신실함이 동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보살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영광의 날, 은혜의 날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막막한 시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 주신 약속 중에 6월절, 맥추절, 수장절, 모든 걸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또 넉넉히 쌓아두고 생활하게 되겠다는 그 수장절의 약속, 추수감사절의 약속도 아울러 주셨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좋은 거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좋은 걸 많이 주는지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 감격의 그 모습을 상상해봐라. 그걸 꿈에 품고 살아라. 그걸 그리면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 광야가 전부가 아니다. 마침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고달프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보살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복, 이런 권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무도 행해야 되죠. 의무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이 돼가지고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의무도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나라 백성답게 의무를 행하면서 법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율법도 주셨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때가 바로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알게 해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삼은 사람, 이런 영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존감을 주신 의미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위에 모든 이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시는 중에 바로 이 맥주절 얘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모든 복을 누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의 의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자존감이 살아나요. 세상에는요, 자존심 싸움이 가득해요. 자존심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더 우월할 때 자존심이, 자기 존재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에게보다 자랑할 만한 게 있고 더 잘난 게 있고 더 많이 소유했고 이러면 자존심이 딱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생기면 자존심 상해요. 우울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 세상에서 뛰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자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을 분명히 세워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출애굽기 20장 20절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범죄하지 않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를 세상에서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온 천하,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언약을 주고 내 소유를 삼아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을, 세계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자랑감으로 삼고 내 것으로 삼아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존감을 세우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세상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다 근심할 때 오히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영적 자존감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오늘 평화의 기도라는 특송을 해주셨는데 거기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로하는 자가 되잖아요. 미움 많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가 돼요. 평화가 없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자존감, 이게 맥추감사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굴이 잘생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혹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인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한 것은 너희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함이다. 너희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없애버리기 위함이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의 권능을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살아나심에 연합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나 몸의 부활을 믿는 거나 같은 고백이잖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 이게 맥추감사절에 더욱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영적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신 사실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해가지고 좋은 걸 추수할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맥추감사절 곧 오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 올리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올리시고, 그리고 모여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어느 날이에요? 2장 1절. 어느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맥추절이 이미 이름에, 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임했는데 각 사람 위에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장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에 나타난, 이 맥추감사절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능력은 아주 탁월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니까 세상은요, 뭐가 이익이 될까? 어떤 게 하면 내 체면이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살릴까? 이런 낮은 가치로 결정하니까 이게요, 더 높은 가치, 모든 진리 가운데 결정하고 판단하고 인도를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받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생각할 수 있었지?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도전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는 것은 모든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모험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끌고 가고 뭐 이런 시련을 당할 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이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말씀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성령으로 되는 일이지 인간의 지식과 육신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권세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유럽에도 흩어져 살고 아시아에도 흩어져 살고 저 아프리카에도 흩어져 사는데 명절을 당하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순절이 이르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6월절 같은 데는 같은 지켜야 될 절기지만 세계 각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이지 못해요. 이거 뭐 이렇게 바다 상황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6월절은 다 못 모이는데 맥추절은 그때는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바다의 여건도 그렇고 다 상황이 다 그래요.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 네? 복음을 들어도 유대 말로 하면은 그냥 배운 언어일 뿐이지 마음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으로 들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난,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은 유럽에서 그들이 쓰는 언어로 성령의 권능을 따라 말을 하게 되니까 가슴 뜨겁게 우리가 어찌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붙잡으니까 갈릴리 출신인데도 말이에요, 아프리카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탁월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리고 은혜 받고 그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맥추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탁월하게 하신다, 이걸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속 자신을 들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탁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성령의 은혜는 활성화되고 더 능력은 크게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맥추절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맥추절을 주시나?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오순절 맥추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약속한 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세상에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니까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건강이 약해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자존감,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존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사랑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을 죽이고 영까지 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감싸고 계십니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며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탁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에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임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능력 있게 탁월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탁월하게 나타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같이 봅니다.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의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된 교사들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보다 더 큽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더 큽니다. 세상의 권능보다 더 큽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과 세상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마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뛰어나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귀신과 종교와 거짓 사상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에 불과합니다. 거짓 이단에 속한 것들은 모두 귀신에게 속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는 든든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이 맥주감사절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광야에서 말씀하셔도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통치하셔가지고 마침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람은 꿈을 꾸고 희망을 가져보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꿈을 가져봐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의 처소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이기고 살다가 영원히 이김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완전한 그런 위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맥주감사절의 의미와 목적을 안다면 그 은혜를 오늘날 어떻게 새롭게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감사로 누릴 수 있어요. 감사로. 맥주감사절, 감사로.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이 너희가 있어야 할 것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된 자녀된 사람들이여,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 전능하신 분이 아신다는 뜻은 뭐예요? 다 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건 뭡니까? 우리가 맨날 빌어야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까? 모든 일상을 아시고 공급해 준다는 걸 인정하며 살아라. 그걸 믿으며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반절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보호하셔서 수많은 질병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면역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수많은 사고와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별로 감사하게 안 느껴지거든. 병원에 중환자실도 가보고 병원에 병실도 가보세요. 사람들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건강은 그렇게 자신했다는 사람들이 병실에 와 있어요. 갑자기 신장 투석하는 사람이 되고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풍요를 누린 다음에 광야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뭐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면 수확 얻는 거고 목축에서 젖자 먹는 거고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해서 그 사막의 고생을 지나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풍요를 누리게 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맥주절을 주겠다 한 대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 땅에 이르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논 몇 마디씩 장만하고 오셨습니까? 집 몇 채씩 다 준비해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다 먹을 거 어디 준비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섭리해 주셔서 부모를 주시고 또 뭐 우리 삶의 필요들을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건강을 주셔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다 살게 해 주시잖아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지만은 하늘의 풍성한 영광의 나라를 준비해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일상이 다 은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돌봄이다, 이거를 새롭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딱 맥주감사절만 하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절기마다 일상이 은혜구나, 감사다, 감사하다, 이거를 일깨우라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귀한 정체성을 심어주셨어요. 자존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그대로 소중한 거예요. 못 배웠든지 못 가졌든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없든지 간에 우리가 있다는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자기 위로를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를 여행하던 한 변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행하는 중에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어느 교회를 갈까 하는데 한 경찰관을 만났어요. 경찰관에게 묻습니다. 경찰관님, 여기 이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경찰관이 어느 교회라고 알려줬어요. 그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도대체 경찰관이 왜 그 교회를 소개했을까 궁금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오는데 마침 그 경찰관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뭡니까? 가던 길에 많은 교회들이 있던데 경찰관님은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라고 소개하게 되었습니까? 예, 사실은 저도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경찰관으로서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장 밝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인들은 나를 보면은 감사하다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니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얼굴이 저렇게 밝은 것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이 교인들은 감사할 줄 아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온 평안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상처 주기보다는 상처만 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존감을 높여준 거예요. 네. 왕같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받을 만한 게 없으면 그 복이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온다고. 네? 그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복받는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백성이 돼요.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맥주감사절의 의미 중에 탁월함, 성령의 능력을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탁월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탁월하게 하시는 순간들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죠. 저 사람들이 뭐
아는 게 있겠어 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는데 율법사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지 도대체 저들이 어디서 배웠느냐, 저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감화 받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죄인이다 이러면서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베드로와 요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도 고쳐가지고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여 나와 여러분 앞에 서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당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해요? 돈이 되는가? 이것이 체면이 서는가? 이익이 되는가? 내게 유리한 입장이 되는가? 해가지고 그 말했다가 취소하기도 하고, 사람 눈치도 보기도 하고, 정치인들에게서 많이 보죠. 그러나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인가? 그 기준이 진리의 말씀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보다 탁월한 온전한 진리의 기준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니까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잔머리 굴리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과 비교하거나 어떤 게 유리할 건가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한 것은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죄와 상관없다, 죄를 거절하고 아무리 이익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쪽으로 가지 말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감사함으로. 모든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자존감을 든든히 가지고 세상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관계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탁월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된다면 맥주절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맥주감사절을 주신 것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맥주감사절을 말씀하신 것은 괜히 일찍 말씀해가지고 실망을 주려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희망과 용기를 주려는 거예요. 광야가 전부가 아니다, 꿈을 가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법을 주셔가지고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죄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인 걸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도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